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큰 글자로 쓴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역사가 바뀔 때 있는 일. 역사가 바뀔 때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큰 글자로 쓴 십자가. 큰 글자로 쓴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큰 선물이 되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제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제 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프트 또는 탤런트, 이게 이제 은사, 카리스마, 은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 그러죠. 헬라어는 카리스. 그런데 이제 이 카리스 또는 그레이스, 영어로 이제 그레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그 안에 선물, 또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정말 위대한, 정말 귀한 그런 이제 단어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기록을 하시는데, 이 땅에 기록하신 역사 중에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위에 쓰셨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쓰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와 은혜, 또는 십자가의 은혜, 은혜의 십자가, 이것은 정말 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아주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서 제가 첫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어졌을 때, 그 부흥회 참석하는 며칠 동안 많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할 때 제게 한 문장이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참 제가 그때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 문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다, 이런 이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정말 제가 조금 이거는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을 감으나 뜨나 그 센텐스가 보였어요. 식사할 때, 길을 걸을 때 항상 제 생각에는 어디에, 마치 이제 안경을 제가 쓰고 있으면 이제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 얘기하는 게 있고, 만나서 할 일이 있고, 많은 것을 하죠. 근데 항상 마치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문장이 항상 제게 떠올라왔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다, 이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랬을 때,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그게 이제 좀 그때같이 그렇지는 않게 됐어요. 항상 내가 그 문장 센텐스가 보인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의 그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대체 완전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많이 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게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지금 제 마음속에는 정말 모든 게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 핵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주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라. 이 말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말과 좀 표현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 이 은혜와 우리 십자가를 함께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큰 글자로 쓰고 계시는
이 글자들을 한번 좀 읽어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큰 글자, 저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쓰시는, 그 위에 쓰시는 큰 글자, 그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은혜라는 큰 글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식당에 갈 때나 길에 갈 때, 어디에서 갈 때 마스크를 쓰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 정말 작년 여름만 같아도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여름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좀 그 이해가 안 될 그런 말이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어떤 관여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 뭘 하려고 그러시나? 저는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자를 쓰려고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겪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십자가는 다 피하려고 그런 것이었죠. 십자가를 즐겨서 저 십자가 내가 당하겠다,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래서 우리 누가 코로나를 환영합니다, 뭐 코로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은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십자가가 은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인류 역사에 십자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1절 이하 말씀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아마 대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피를 누가 이제 할 때에, 그러나 중요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직접 자기가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글자가, 바울 사도가 직접 큰 글자로 썼는데, 학자들은 그 글자가 은혜, 이른바 카리스, 즉 더 그레이스,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주석가들의 책을 보면은 더 그레이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쓴 큰 글자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글자를 바울 사도가 쓰는데 그 의미를 십자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의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는 이제 할례 이야기나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겉모양 신앙생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나 할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나 세례 받아서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어, 내가 적어도 이런 경력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예수의 십자가보다 그게 더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증거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박해를 받을까 봐,
그 길은 택하지를 않고 다른 길로 우회를 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모양은 내지만 예수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운다든지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본질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떠난 기독교, 십자가를 떠난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면에서 때로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고 할 때, 이제 이사를 할 때, 제가 그 하드디스크 하나를 이제 거기에 제 뭐 과거의 자료들이 담겨 있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그 칼럼 쓴 것도 있고 뭐 설교문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담아놓은 그건데 그러니까 한 20몇 기가바이트니까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그 디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이제 이사를 할 때도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게 10년이 된 거죠. 10년이 됐는데 어저께 이제 노트북에 뭐 이렇게 꼽는 그 책을 그걸 이제 그 전에 쓰던 노트북에 그걸 좀 찾아보시라고 우리 최 장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는데 내 서재 안에 있는 박스에 뭐가 이런 조그만 이렇게 카바로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핸드폰 뭐 그런 건 줄 알고 평소에 보고 내가 생각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컸어요. 내가 생각에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자그마해서 늘 그냥 제쳐놨죠. 근데 그거를 어저께 펴서 보니까 거기에 뭐 써놨어요. 거기에 이 내 자료라고 하는 그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끼워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그것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 교회 10주년 기념으로 찾은 거다.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기쁜지. 그 안에 있는 자료, 25, 6, 7, 기가바이트가 되어질 정도의 많은 자료, 제 논문 자료, 이런 것들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제가 그걸 찾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저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40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주년에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말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때로는 말이죠, 정말 부끄러운 것 같은 그와 같은 십자가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코로나에서 치유받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큰 글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들은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예배 형태를 많이 지금 취해야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은 코로나가 일어나도 뭐가 일어나도 교회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많이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배 인원들을 막 이제 제한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
나라나 사회도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회로는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 게 있느냐. 교회에 먼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교회를 보고 막 뭐라고 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없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먼저 바꾸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변화를 받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핍박적인 환경을 겪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교회 재건 5,000교회 이렇게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 목사님들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교회 재건 개척 5,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5,000교회가 먼저 모여서 이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변화가 오고, 한국교회의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될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큰 글자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흔적의 은혜입니다. 흔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예요. 그걸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사도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매맞고 많은 어려움이 몸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바로 바울사도가 큰 글자로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교회마다 다 상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출석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한국교회 참 사회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남을 텐데, 한국교회가 그 과정에,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과정입니다. 이 시대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느냐, 어떻게 기도했고, 한국교회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한국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바꿔야 되냐?
그럼 앞으로 계속되면 한국교회는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은 다 문 닫아야 되느냐?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말 큰 시련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 예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면 그 모든 일은 한국교회가 다 남는 기록이 될 겁니다. 과거의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에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예배 때문에 흔적을 남겼어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예배당이 불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한국의 흔적이 돼서 이 흔적이 두고두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할 텐데 교회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민족은 반드시 교회 때문에 어느 날 함께 같이 이 흔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흔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같이 돌리게 될 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은혜를 쓰셨고 하나님의 한국 민족의 십자가를 쓰셨구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은혜 앞에 모이는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어려움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헤쳐내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민족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직장,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대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우리 한반도 살려주시고 코로나 모든 일구로부터 곧세 내버려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먼저 구출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큰 글자로 쓰신 십자가가 뚜렷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